자기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타인의 눈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은혜이자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배우가 참 매력적인 직업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고 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또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그 삶이 참 깊이 있게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배우가 다 그런 건 아니긴 하겠죠. 저도 젊은 시절에 배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웃으시는 이유는 좀,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저런 사람들도 하는데 나는 진짜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개시를 해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배우가 됐더라면 아마 유명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 구설수가 많은.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제가 여러분도 아마 만나지 못했을 거고, 아내도 만나지 못하고 아이들도 못 만나지 않는가 하는, 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지도 못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가 안 된 것을 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인의 눈으로도 세상을 볼 줄 아는 것은 은혜가 아닌가. 우리도 우리 관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보는 세상 안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눈을 열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갖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삶으로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또 저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의 말씀 주제는 우쭐대면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악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울줄대고 또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은 습성이고 또 별로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 말 안 해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유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이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쭐대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또 눈꼴 쉬어가지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굳이 이런 권면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서 자랑질을 했으면 얼마나 자랑질을 했길래 이걸 목회자가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는 편지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요즘도 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다고 그러죠. 어느 교회에서 부부속회로 3가정을 묶어줬는데 그 3가정 중에 2가정의 남자가 맨날 만나면 골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뭐 어디 골프장이 좋고 어디 가서 뭘 했는데 뭐 캐디가 어쩌고 저쩌고 뭐 골프 피가 얼마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골프를 치지 않은 그 한 사람은 그걸 보고서 되게 눈꼴 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이야기에 끼어들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해서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어서 속해는 물론 교회로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프 이야기를 아마 자랑 삼아서 한 그런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 또 골프를 칠 만한 재력과 시간과 어떤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랑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려가 없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자랑을 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유달리 자랑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사람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 돈, 명예, 권력, 인기, 아주 값비싼 자동차, 아주 평수 넓고 고가의 집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을 때 자랑을 하는 것이죠. 내 차가 더 좋아, 우리 집이 더 좋아, 우리 아들이 더 좋은 학교 갔어, 뭐 대학교 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죠. 알게 모르게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당신들과 차원이 달라, 나는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당신들과 동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들이대지 말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때 그런 모습을 볼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아우 재수없어, 아유 뒷골시여, 아이고 지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고 뭐 얼마나 대단한 걸 갖고 있고 그렇다고 자랑질이야. 아마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죠. 왜 또 그 자랑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그렇구나, 좋겠다 그렇게 해주면 될 텐데 왜 그걸 또 뭐 이렇게 우리 또 눈꼴 시어하고 재수없어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내가 갖지 못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랑하는 사람이 교만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랑하는 것을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겁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겠죠? 어찌됐건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의 죄를 짓는 거고 또 그 자랑하는 것을 보고 시샘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의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편지를 보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그 자랑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도 잘못입니다만 오늘 읽은 성서는 우쭐대며 자랑하는 것을 먼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가 경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의 능력, 너의 자신의 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밭에서 아주 많은 소출을 거둬들였습니다. 근데 어디다 쌓아놓지?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곳간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 크게 짓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이 많은 소출들을 다 거기다 놓으면 내가 몇 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 많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어오겠다라고 우쭐해서 자랑하고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랑이라는 것은요, 현재적인 자랑도 있지만 미래적인 자랑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는 이만큼 장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랑도 하고 있지만 내가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인 자랑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인가 라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얻었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또 월급이 오르거나 특별 보너스를 받거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거나 미래에 대한 큰 기대가 있는 사람이 되거나 하는 등등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행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과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다 썼거나 그 시간을 가져가신다라면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도 헛된 허풍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우리 것일까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잘난 척하고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서 오는 우쭐함이고 그런 자랑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그 주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신 분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운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주제를 모르는 짓이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것을 악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허튼 착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시원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고시원에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모여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두어 평대는 그런 골방에 처박혀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는 생각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잘 되면 내가 판검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뭐 경찰이 되고 뭐가 돼서 큰 소리 치면서 편안하게 자랑하면서 떳떳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적인 자랑이죠. 그러나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자기 청춘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러면서 나는 이제 곧 성공하고 이 시험에 패스해서 나는 곧 공무원이 된다거나 판검사가 될 거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가신다 하나님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고시원에 화재가 나고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하는 그런 뉴스를 얼마나 종종 듣게 되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인가. 미래의 어떤 그런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정작 지금 우리가 꼭 누려야 할 것들,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충실해서 지금 받은 시간에 이 은혜를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어떤 사회적인 구조,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 또 이 사회의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너무나 성공주의, 성공지상주의, 뭐 인류대학을 가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아침에 멀쩡하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간 자식이, 또 여보 다녀올게 하고 나간 남편이, 또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집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이 있는 경우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평생 가슴 아파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랑했던, 그러나 집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 가족에게 했던 마지막 말 때문이랍니다. 야, 오늘 학교 가서 졸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와. 너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어. 이번에 성적도 떨어지면 너 큰일 나. 졸지 말고 공부해. 너는 왜 맨날 늦게들 다녀? 일찍 들어오지. 응?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야, 지금 힘들어도 꾹 참아. 좋은 날 올 거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하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그 성공을 위한 다그침, 그것도 모질게 했던 그런 말들이 마지막 말이었다는 것 때문에 가족을 잃는 사람들은 그걸 평생 마음에 담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잠언 16장 1절 보면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미래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이. 네? 젊은 사람이 열심히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은 대학을 어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골몰하면서 살고 있고요. 또 중년의 나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노년을 고생 없이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거 골몰하면서 살고 있어요.
계속 내일 걱정만 하다 보니까 정작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꼭 봐야 할 것과 오늘 꼭 해야 할 말들을 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적인 미래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이 보상받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오늘 아침에 학교에 나가는 아이한테 야, 오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오늘 하루 즐겁고 알차게 그렇게 살다가 저녁에 만나자.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저녁에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래도 내 마음에 남는 후회는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심한 말도 하고 꾸중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모진 말을 하는 것이 마지막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이 잘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거나 다그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또 성공을 그렇게 다그치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헤어지면서 눈 한 번 더 맞추지 못하는 것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녁에 다시 만나면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도 사실은 허튼 자랑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당당 뉴스에서 저한테 이름까지 아주 이렇게 레이저로 새겨가지고 멋진 만년필을 선물로 해줬어요. 몇 년 전에. 아주 비싼 건 아니었는데 만년필을 쓰는 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 얼마나 제가 소중하게 간직을 했는지. 근데 소중하게 간직을 했더니요, 잉크가 안 나와요. 잉크가 다 말라붙은 것 같아요. 새 잉크를 넣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 좋은 거를 잘 쓰라고 줬는데 소중하게 간직만 해가지고 못 쓰게 됐죠. 아끼다 똥 된다고 하는 것처럼.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누려야 되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게 된다면 그것도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특히 시간이라는 선물을, 이 선물은 미래를 위한 선물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희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사랑하고 성실하게 누리면서 살고, 인생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이룰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많다고 자랑하면서 선한 일을 미루는 그런 실수 하지 말아라. 이것이야말로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로 나가서 큰 돈을 벌 궁리를 하는 사람은 돈 벌 생각에만 몰두해서 그 자신이 왜 살아있고 왜 생명을 받았는지 자기의 존재 이유를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은 것은 왜 얻은 것입니까? 예? X와 XY 염색체가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수억 분의 1의 하나로 그냥 나라의 존재가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생명받아서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성공과 자기 계획에만 집착하고 그걸 자랑하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즉 하늘 무서운 줄 알고 똑바로 정신 차려 사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뭘 만들거나 또 무슨 일을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니까 애초에 내가 하려고 했던 모양도 아니고 내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라 이상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컴퓨터로 열심히 글을 막 치고 있는데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글이 아니라 이상한 글이 나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삭제해버립니다. 삭제. 딜리트 키를 딱 누르죠. 아니면 리부팅. 아니면 다 부셔버리고 새로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딜리트 키를 누를 수 있는 거죠. 리부트 키를 누를 수 있는 거는 거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두려움들은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산수가 빠르신 분은 바로 나오실 것 같긴 한데, 일주일을 계산해 보니까 168시간이더라고요. 네. 제가 말해서 안 척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산수가 너무 안 돼가지고, 예, 제가 학교 다니면서 최저 산수 점수를 산수 수학 점수 받은 게 4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문제를 맞았어요. 그럴 수가 있지. 아무튼 숫자를 제가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 나와서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오늘 장로님 이제 약 1시 반쯤 이제 교회에서 나간다라고 치면은, 오늘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한 9시 반쯤 오신 것 같죠?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4시간 정도 교회에 있다 가시는 거네요. 다른 분들은, 11시에 오셨으니까, 좀 10시 반쯤 오신 분도 있고, 그러면은, 기껏 해봤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교회에 머물다 가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과 생활나는 기도회를 하면은, 길잖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 5시간 정도 교회에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요, 짧으면 2시간, 길면은 5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2시간 혹은 5시간. 제가 또 산수가 안 되는데, 저는 산수가 안 되니까 계산기도 잘 못 써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5시간 정도 교회에 있다고 치면은요, 일주일에 2.9%의 시간을 교회와 교우를 함께 지내면서 쓰는 거고요. 만약에 2시간 혹은 2시간 반 정도면요, 1.48%를 우리가 이 교회 일주일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1.48. 이 중에 한 30% 정도 또 자는 데 쓰는 시간이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 좀 뺀다고 하더라도, 네, 교회 와서 자는 사람도 있죠? 교회 와서 또 잡니다. 아들이니까 그냥 본 거고, 다른 분들도. 예.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개인적인 일정과, 또 성공과, 또 인간관계 유지, 또 자기 개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한 주일에 우리가 우리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좋은 독서를 하는 그런 시간은 또 얼마나 됩니까? 네? 성서를 보는 시간, 또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 네? 또 인터넷을 하면서 어떤 그런 우리 신앙을 증진하거나 아니면 우리 인간적인 내면 인격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되고요?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죠.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다. 거기다가 그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무슨 만드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려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100가지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1%, 2%, 기껏 해봤자 한 3% 정도 드리는 거,
그것밖에 안 하고 나머지 97%는 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도 아까워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10개, 20개를 드리지 못하는데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가 선한 일을 내일 한다고 미루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위해서 아주 조금씩 시간을 내고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자랑질을 일삼는 그런 교우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기 좀 슬프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 교우들이 참 인성이 좋고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성이 좋은 건 다 동의하시나요? 안 하세요? 서로 집에 가면 욕하세요? 아유 그 집사고 왜 그러냐 하시나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가져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하나하나 보면 정말 대단한 거를 갖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대단한 걸 가졌으면 엄청 자랑할 만한 그런 성격들이 있는 분들이어서 차라리 그렇게 갖지 못한 것들도 복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도 은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손오공 이야기. 손오공이 까불죠. 군둔을 타고 여의봉을 휘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죠. 놀부같이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니까 부처님이 나타나서 어디 네 맘대로 한번 까불어봐라 그러고서 그랬더니 막 구름을 타고 막 오천지 사방을 막 날아다니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디였죠? 부처님 손바닥이더라 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부처님 손바닥을 믿으라고 아멘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뭐하고 날뛰고 뭐 해봤자 우리도 역시 하나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 존재하는 존재다. 이것을 겸손하게 깨달아야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처럼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요. 노는 것도 참 열심히 놀아요. 병날 정도로 놀고요. 또 과로사 정도로 잘 놀고요. 또 직장 일에서도 참 열심히 진지하게 그렇게 하시고요. 인간관계에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선물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고 또 그것이 자기 것이냐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러나 충분히 지금 그것들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헛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